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만은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직식을 할 때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요, 그 임직자들한테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어떤 경우에는 뭐 한복도 선물해 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예복, 그날 입을 예복을 교회에서 선물을 해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도 이제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 교회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을 이제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받고 또 읽고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옛날에는 구전을 통해서 전하고 전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없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신 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 수 있지만은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먼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구약에서 오시리라 예언했던 메시아를 충분히 읽어보고 또 신약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해서 66권이지 않습니까? 그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됩니다. 근데 그 40여 명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것처럼 놀랍게 신구약 성경이 중심 주제가 일치하고 주인공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거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성령의 영감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속죄를 넘어서 세상을 심판하여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실 그 메시아 사역,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속죄 하나만을 알면은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만 안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예수님께서 속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에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마침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 통치, 심판,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실 중요한 사역, 아주 골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통치, 심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정교하게 예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메시아의 고난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그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이 모습이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가지로 예수의 오실 메시아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은 겸손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겸손의 메시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1절 10절 오늘 말씀 제목이 이새 뿌리에서 난 싹이다 그랬는데 1절에 보면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잖아요. 줄기에서 난 싹이나 뿌리에서 난 싹이나 같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새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씨,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시편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유독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모습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촐로인 이새의 후손에서 온다고 그랬을까?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이나 다윗의 후손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후손이라고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성씨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가문에 아무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 서씨 가문에 누가 유명한 분들 있으세요? 네. 서영님. 이런 걸 잡벅이라고 합니다. 참 저희 가문에는 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복동이가 있다 그래요. 자전거 탔던 엄복동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 그 성씨별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개 후손이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장관이 나섰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서재필 박사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개를 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찾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하게 그 유명한 다윗은 내버려 두고 다윗의 아버지 정말 시골에서 그냥 양치고 있었던 이새의 후손이라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오실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새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그런 권력자로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혁혁한 땅을 넓히고 또 그의 치세에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의 통치자로 오실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이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모습으로 온다 그래서 마치 왕권을 가지고 통치자의 왕으로 오실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로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퍼즐 조각을 짜맞춰 보듯이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또 세밀하게 QT를 할 때도 EQT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Extended Quiet Time.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확장된 QT를 통해 가지고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줌 아웃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에 통독하듯이 성경 통독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때로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함께 가야 성경 전반적인 그런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구약에 예언한 이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때도 보면은요 경청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경청할 때도 보면 5가지 경청의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이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영어로 IPSAE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잎새잖아요. 그냥 그대로 발음대로 읽으면 우리 귀가 잎새 모양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기억하면 아마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영어의 첫자를 따서 소개를 하는데 처음에 ignoring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ignoring이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는데 전혀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뭘 쳐다보고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쑥 나가버리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자녀들이 엄마한테 아빠 그러면 다시 돌아다보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무시당한 느낌을 들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최 권사님, 네, 아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최 권사님 그러니까 네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그노링 단계는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그다음 두 번째 단계인데, 이제 P의 단계인데요. Pretending listening입니다. Pretending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 들여다봐주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얼굴은 그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서 안 들어요. 이게 듣는 척하는 겁니다. Pretending.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Sele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우리 양육반을 하면서 주일 설교 이제 요약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는데요. 근데 다들 이제 필기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필기를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육반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필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듣고 싶었구나, 이분이. 강조점은 거기가 아닌데 하여간 그거를 듣고 싶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다른 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무조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고 혁혁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2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셀렉티브 리스닝이에요. 네 번째 경청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텐티브 리스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주의를 집중하고 듣는 단계가 바로 attentive listening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잘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쪽집게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주는데 그걸 주의를 집중하고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온전한 경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경청의 단계는 마지막 2의 단계에 있는데요. empathical listening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공감적 경청을 하지 못했어요. 또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공감적으로 경청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사야에 나타난 이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메시아마저 와가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메시아는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연약해지심은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이고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유대인들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을 바로 압시다.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의 출신에 대해서 이사야가 굳이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요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디 뭐 기도원에 가면은 기적을 베풀더라. 어떤 분이 손만 얻기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마가 고쳐지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령한 종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또 한 여자의 유일한 그 무녀 동남 아들을 주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물 위로 걸으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소개하고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화자찬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어떤 유력한 목사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엄경 목사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유력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너무 함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님께 그것을 돌리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인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이제 내가 성취한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자신의 능력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수배령이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했던 것은요, 딱 2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렸던 사건,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던 사건 2번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보이지 않게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에 우리가 열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극심한 인간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번민만 하고 우울하게 사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무거운 삶을 살면서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감 속에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 그 중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에서 먼저 성령을 힘입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3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God fearing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이게 3절 말씀은 그가 오실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삼는다,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elight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조이나 엔조이가 아니에요. 딜라이트입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즐거워져요. 아니면요, 포로가 됩니다. 찬양대 하는데 10시까지 나오나요? 10시 10분까지. 20분까지 나와야 돼. 하면서 뭐 30분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해야 돼. 하고 여러분, 이 1시간 일찍 나오는 게 얼마나 더 많은 주일날 달콤한 좀 잠도 자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피곤했잖아요. 그러기 쉽지만 여러분, 다른 이웃교회 보니까 9시에 우리 청소년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교회가 모이는 데가 많아요. 9시에. 그 9시에 아이들이 모이기 위해서는요, 엄마 아빠들이 또 8시부터 일어나서 애들 밥 먹여가지고 교회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고요. 훨씬 더 부지런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11시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자들이 좀 더 수고하면 되지. 봉사자들 일부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와야죠. 꼭 시간에 맞게 오거나 정해져 있잖아요. 몇 분 이렇게 보면은 꼭 이제 성경 봉독할 때 들어오시는 분, 찬양대 끝날 때 들어오시는 분, 기도할 때 들어오시는 분, 또 그냥 또 들어오면 또 눈이 마주치니까 멋쩍잖아요. 밖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들어오려고. 대기하다가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음식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해야 돼 하고 이제 낙심하고 탄식하기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포로가 되어서 포로된 모습으로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겠어요. 정말 좋은 것을 참 억지로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예배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경외의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하고 역사상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의 뜻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한 것이 우리의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이 있는 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세 번째 쭉 하면 또 첫 번째, 두 번째 까먹었죠? 첫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요? 할렐루야, 겸손의 모습.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모습.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모습은요, 공의로 판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치우치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는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때로는 아닌 것도 기라 그러고 입에 바른 칭찬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거짓말 지어내면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게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가면은요, 금방 발각이 납니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지를 주님 앞에 다 들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롭고 신실하신 판단과 심판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위선과 거짓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이 공정한 심판을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아셨기에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활의 정황 속에서 그 핵심의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벌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그냥 헛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지 살피고 예수님의 뜻대로 참고 행하면서 마지막 날에 받을 그 칭찬과 인정만을 생각하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입의 막대기 또 입의 입술의 기운,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훈계와 이런 말씀이 그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지레 겁먹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행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상을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징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종말에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판단을 받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메시아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 허리띠에 공의, 성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고 성실하신 예수님 앞에 불의함과 불성실함을 숨긴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공의로 정확한 심판과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아의 모습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평화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기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은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서 장난치는 이런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꿈꿨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세울 강력한 다윗의 후손 왕국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부터 9절까지 평화로운 메시아의 모습은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그 말씀의 성도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치 사복음서 안에 제자들이 주님을 바짝 쫓아다니던 그 모습처럼 그 안에 뭔가 끼어들세라 바짝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짝 따라가는지 아세요? 바짝 따라가지 않으면 누가 새치기를 하거든요. 그 속에 새치기를 하거든요. 섭섭병이 새치기를 들고 그 속에 불평불만이 새치기를 들고 또 미움이 증오가 새치기를 듭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그 서로 상극되는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이리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동물인데 함께 살고 소가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말이죠. 이런 상극이 상색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의 통치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래에 있을 미래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갈수록 적이 많이 생기고 갈수록 미운 사람이 늘어나고 갈수록 다툼이 많아지는 생활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서로 상극이 변하여 상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벽을 넘어 허물이 없이 살게 되는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Beyond the wall, out of boundary,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겸손히 사셨던 것처럼 좀 손해보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판단, 더 확실한 판단, 공의의 판단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거 알고 보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더 큰 상급을 얹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 모든 험난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과 봉사를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화평을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의 모습으로 보면은요,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돼요.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그럼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99%는 피스메이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도 기쁘게 인정해 주시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네 가지로 살펴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촐로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맡은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외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또 공의와 또 심판자가 되시는 공의의 심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공의의 메시아가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를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상극이 변하여 상생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